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혹시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가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아무도 안 가시나요? 아니면 손들면 뭐 시킬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다행히 뭘 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 그냥 이런 잔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거를 초대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축하하는 마음만 갖고 가면은 참 좋은데 어느 정도 성의도 보여야 되고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부담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초대하는 사람도 그냥 부담 없이 오라고 말은 하지만 또 그것도 생각이 많아지고 막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잔치가 초대를 받는 사람도 초대를 하는 사람도 참 이런 부담이 없는 그러한 잔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삶의 여유가 다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한 잔치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무슨 잔치냐? 부담 없는 잔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이 잔치는 부담 없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누가 열었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냥 와서 즐겨라. 그냥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의 조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는 게 조건이에요. 간단하죠? 전혀 부담도 없고 그냥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야 되나? 이런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우리의 마음에는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또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보다 좀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조금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바라옵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이후로 오늘 이후로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에 하늘의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서 베풀매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 베풀었지만 받으려고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베풀 때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게 베푸는 거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그 베푼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문화가 있느냐? 상부상조의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좋아해줘. 주고 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고, 의 좋은 형제 이런 거 해서 막 서로 주고 퍼다 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줄 수 없는 이에게 주는 게 진짜 베푸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제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나눔과 베풀미 어떤 정신으로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베품과 나눔이 완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완벽함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어요. 나도 완벽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무와 책임보다는 하늘나라의 완전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 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미 초청장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하인들을 시켜서 가서 초청한 사람들을, 손님들을 모시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오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가면 돼요. 응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발만 있으면 갈 수 있고요, 입만 있으면 가서 먹을 수 있고요,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 이야기를 정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를 받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뭐 몸을 가꾸고 뭐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 하고 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주인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응답이 없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막상 잔치 시간이 되어서 하인들이 부르러 갔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참 그럴듯합니다. 자기 집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어. 그래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다 그렇게 저마다의 그럴싸한 이유로 그 잔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적용하는 상황이 참 다르다는 겁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거절하는 이유는요, 전쟁이나 혹은 부역에서 제외될 조건들로 성경에 나왔었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과실을 못 먹은 사람, 약혼하고 결혼을 못한 사람, 이런 이들이 전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는 결혼을 한 사람이 전쟁이나 부역에서 1년 동안 제외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부역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떤 겁니까? 잔치입니다. 사뭇 성격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간다고 합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잔치에 차마 갈 수가 없고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모습이 참 예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안 되는데, 오늘은 참 중요한, 주님, 제가 다음 주까지는 안 되는데, 주님, 제가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하고는 있지 않나, 혹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제쳐두고 자기 일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잔치를 연 주인도 서운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인들 보고 나가라 그럽니다. 거리에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하인들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갑니다. 시장과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과 강가로 가서 사람들을 보고든 무조건 다 데려와라. 내 잔치에 무조건 다 데려와라. 반강제적으로 데려오라는, 그냥 끌고 오라는 겁니다. 잔치 열렸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드시고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놀러 오세요. 즐기세요. 그냥 막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초청장을 받았던 이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드리지 마라. 초청장을 받고 거절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드리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이 거절하면은요, 그 권리는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에 먼저 초대를 받았는데 그들이 거절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냐? 거리의 불량배나 혹은 여타 그 가축이나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사람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자기들만 뛰어나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신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은요, 그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도 구원에 초대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랑만 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 하늘나라의 잔치가 다 준비됐다, 나랑 올라가자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진짜로 다 털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털고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할머님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아이 그럼 이러시더라고요. 난 다 이뤘는 걸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놓고도 아유 죽어야지 그러고 또 막 약 찾아 드시고 막 그러면서 오래오래 사신다고. 그 제가 그랬죠. 하나님 부르셔도 안 가실 것 같은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털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고 간다? 우리가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인이 초청장 받고 거절했던 사람들 절대로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일 끝내고 다시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됐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늘 근신하여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는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단호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시간,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해야 할 그 시간이, 기회가 지나버리면은요, 하나님은 단호해지십니다. 우리는 다시 그 기회를 못 잡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들. 세상이 좋고 자기 일이 너무 중요하고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가 요것까지만 해놓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것까지만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너무 바빠서 올해 내가 하는 일에, 사업에 몰두하고서 내년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초대권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들을 빨리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일,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잠시만요 하고 망설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잔치를 열었다, 이제 준비가 다 됐다, 그냥 와라 했을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께로 가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초대장은요, 참 조건이 없는 초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참석하면 된다고, 어떤 조건도 없고 갖추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중에는 버려도 될 것, 내일 해도 될 것,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주님의 일하고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찮은 것, 그것을 붙들고 초대를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겠지, 조금 더 기다려주시겠지,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주시겠지.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들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냐,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질 거라는 확신이 있냐 그럽니다. 너네는 뭐 하면 내일 한다 그러고 다음에 한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겐 내일이 있어, 난 내일 눈이 떠질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매일은 못하지만 간혹 합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열왕기하 내용을 다루면서 이 왕은 어땠고 저 왕은 어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고라는 평가들을 계속 보는데,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나의 인생이 끝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속상하셨다, 이런 평가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 가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자 하셨을 때는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해라 하셨을 때는 아멘하고 그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셨을 때는 그 즉시 다 내려놓고 멈추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하나님께 얻는 것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분별력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특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에게 특권이 가는데 그들도 가고 나도 가고 함께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서 다른 이들은 가는데 나는 내가 당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듣는다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다른 이들 다 가는데 나는 배제되고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지옥불밖에 없구나. 그러한 결과가, 그러한 끝맺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단호하기도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호하심이 보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다려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평생 동안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 정신 차리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의 모든 시선과 모든 정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어떤 콜링이 있을 때 그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러한 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